여러분은 눈물이 많은 편이십니까? 아마 여자분들은 곧잘 울어도 남자들은 좀처럼 울지 않을 겁니다. 예전부터 남자는 함부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남자는 일생에 3번 울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를 잃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은 잘 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는 울어도 드라마 보고는 잘 울지 않습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몇 주 전에 왕이 사는 남자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참 좋은 영화입니다.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울었냐고 그래요. 안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 영화를 보고도 어떻게 안 울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강팍해졌는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울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남자는 울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또는 연약한 형제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많이 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3번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3번만은 아닐 수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이라는 겁니다. 한 번은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십니다. 2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겉으로는 평화의 도성, 평화로워 보이는 예루살렘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아셨기에 주님 우셨습니다. 원수들이 침략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죽이고 어린아이들까지 땅에 메어쳐 죽이게 될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황폐해질 것입니다. 장차 예루살렘 도성에 일어날 이러한 재난과 비극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이 도성을 바라보고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예수님의 눈물은 원어로 에클라우센인데 이것은 허걱거리며 소리 높여 우는 눈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요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차가운 겟세마네 동산의 땅바닥에 얼굴을 묻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어느덧 통곡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성경에 기록된 것만 모두 3번 우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중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시는 장면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신 주님의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떨어진 베다니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실 때 이 스스럼 없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셔서 쉬기도 하시고 대접을 받기도 하셨던 주님에게는 아주 친근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시며 특별히 애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주님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바로 가시지 않고 조금 늦게 베다니로 가셨는데,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와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약간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대답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장면을 보면 마르다가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동생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면서도 오라비가 다시 살 거라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전하지 않았어요. 만일 마르다가 정말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오라버니가 다시 살 거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니 이제 눈물을 거두고 어서 예수님께 가자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도 마리아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예수님을 맞으러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다시 살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부활에 대한 약간 다른 시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은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마지막 부활 때 오라비가 다시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라고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마르다에게 죽음은 완전히 끝이라고 하는 선입관이 꽉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먼 훗날이 아니라 마지막 부활 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오라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고 마지막 부활날에나 다시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시라고 연통을 넣었는데도 죽기 전에 오시지 않은 예수님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동생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매들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한결같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는데라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급히 달려나가자 문상으로 온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을 왔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이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상을 당한 집에 와서 유족들과 함께 울며 위로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급히 나갈 때 이
조문 왔던 유대인들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따라갔다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웁니다. 마리아가 통곡하자 따라온 유대인들도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삽시간에 사람들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앞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우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십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을 본 어떤 유대인들은 정말 이분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또 한편으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느냐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비통과 눈물의 의미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보이신 주님의 비통과 눈물은 한마디로 주위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 이유는 나사로의 장례식을 집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초상집에 문상으로 온 유대인들도 덩달아 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33절에 보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우셨다고 했는데 저는 예전 성경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심령에 통분히 여겼다는 말은 헬라어로 엠브리 마우마이인데 이 단어는 원래 말이 흥분할 때 흥흥하고 콧김을 내뿜는 모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격렬한 흥분, 통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생명과 부활이신 주님 앞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제 다 끝장났다고 우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에 대해서 주님 마음에 격렬한 흥분과 통분이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리아와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통분히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믿음 없음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서 아파하시며 통분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를 어디 두었느냐고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주님을 나사로의 무덤으로 안내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기 눈물을 흘리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다크리슈엔인데 이 단어는 조용히 흘리는 눈물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허걱거리며 큰 소리로 우시던 눈물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통곡하시던 눈물과는 다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말없이 조용히 주르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 세상에 죽음이 왔을까요? 죄의 삭선, 죽음은
우리의 인류의 인간의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의 삭선,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 세상에 질병이 왔고 타락이 왔고 결국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은 어쨌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물론 주님은 잠시 후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의 영혼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주님을 울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눈물 지으시던 이 예수님의 눈물이 참 좋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기적과 권능을 나타내시기 전에 먼저 인간적인 따뜻한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아파할 때 그 아픔을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주시는 참 좋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의 친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인간적인 따뜻한 눈물을 흘려주시던 주님께서 당신의 죄와 연약함과 아픔과 외로움과 질병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순수한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흘리시는 우리 주님의 이 따뜻한 눈물을 아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공감 능력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다가 욥이 당한 너무나 처참한 상황을 보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으로 욥은 충분히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후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욥, 당신 잘 생각해 보라고. 네가 무슨 하나님께 잘못한 일을 한 게 없느냐고. 무슨 하나님께 죄 지은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 아니냐고 후벼 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게 상처를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 앞에 무슨 논리적인 설명이나 이론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눈물과 슬픔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조용히 울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주님의 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지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내 오라비가 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 부활날에나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전히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고 문상 온 사람들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은 믿지 않고 통곡한다고 해도 주님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달라야 했습니다.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게 오라비가 다시 살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옳았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언니와 함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뭔가는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빼고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평소 믿음이 대단한 것 같던 성도도 막상 어려운 현실에 빠지면 그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고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는 소위 길이를 잡는다고 주일에 결혼 날짜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과도 좋은 이웃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섞여 산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물과 기름이 다르듯이 뭔가는 달라야 합니다. 그들과 친구가 될 수는 있지만 신앙과 진리 문제만큼은 조금도 후퇴하거나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선하고 의롭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안 믿는 사람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으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과부가 과부 사정 알고 호레비가 호레비 사정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안다고 하지만 잘 몰라요. 졸지에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은 사람의 슬픔과 절망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 교회도 몇 주 전에 아들을 잃어버린 권사님이 계시지만 그 아픔을 우리가 다 위로 못합니다. 그런 아픔을 당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한다고 해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가? 그런 아픔을 당해본 사람,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극심한 아픔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아픔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과 함께 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모든 시험과 고통도 똑같이 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좌절과 마음의 상처와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깊이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시험을 당하셨지만 한 번도 실패하시지 않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기에 그분은 충분히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도울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마음의 상처를 깊이 이해하시고 조용히 눈물 흘려주시는 좋은 친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인간적인 정이 듬뿍 담긴 따뜻한 눈물을 소리 없이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은 차마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몰래 베갯잎을 적시는 눈물과 한숨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당신의 고민과 아픔을 알고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진정으로 아파하시며 조용히 눈물 흘려주십니다. 당신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흘리는 이 주님의 따뜻한 눈물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픔과 슬픔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하시는 우리 친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공감하시고 조용히 우십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중에도 이 주님의 따뜻한 눈물을 보고 참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믿음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성도들을 대할 때 솔직히 실망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형제들을 대할 때 실망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믿음 약한 성도가 더 깊이 상처받고 시험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음 약한 사람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먼저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울어주십니다. 주님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믿음 좋다고 자부하는 우리가 연약한 형제를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은 잘못이며 덕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비난하기보단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잡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형제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며 조용히 울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성경에 모두 3번 나옵니다. 주님은 곧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에클라우센 너무 가슴이 아파서 허걱거리며 소리 높여 우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우셨습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를 향해 심히 통곡하며 울부짖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주님의 눈물은 이것과는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에다크리쉔 말없이 조용히 주르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주님의 눈물은 죄 많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우시는 주님의 눈물입니다. 우리의 죄와 약함과 슬픔과 아픔을 깊이 공감하시며 우시는 눈물입니다. 우리를 죽음과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사탄과 죄에 대해서 분노하며 우시는 눈물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죄와 약함을 보시고 조용히 눈물 지으십니다. 이 주님의 조용하고 따뜻한 눈물이 얼마나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약함과 고통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심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께 위로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약함과 고통과 절망과 죽음 문제까지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생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형제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조용히 울어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십시다. 주님의 따뜻한 눈물로 위로받고 치유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형제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조용히 울어주는 정말 따뜻하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우셨습니다. 곧 조금 후에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은 주님을 조용히 울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약함과 아픔과 슬픔을 보시고 우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시는 주님의 눈물을 보십니까? 나를 위해 조용히 눈물 지으시는 이 주님의 눈물에 우리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의 아픔을 보고 울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충고하기 전에 그의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면 어떨까요? 이게 에다 크리스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리신 주님의 눈물입니다. 이 주님의 눈물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라고, 이 위로에 힘입어서 우리도 다른 아픔 당한 형제들을 위로하십시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위로를 받고 위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조용히 우시던 주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보시고 우시던 주님, 우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사람들, 하나님 홀로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통해서 위로받고 세임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조용히 눈물 지으시던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을 보시고 함께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울어주시는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따뜻한 그리고 순수한 주님의 눈물에 우리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일어나 이 예수님 마음 가지고 다른 아파하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이 각박한 힘든 세상 속에서 고통받으며 아파하는 남몰래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주르르 조용히 눈물 지으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